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버려 두지 않는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난 말씀이 죄와 비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삶, 거기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데,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소요리 문답 20에서 22문입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자신의 선한 기쁨으로 영원부터 어떤 자들을 영생으로 택하셨습니다. 이들을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구속자에 의하여 구원의 상태로 이끄시기 위해 은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 잘 밝히고 있죠. 이거를 뭐 예정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정론이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을 어떤 사람들은 이 예정론을 가지고 운명론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차피 뭐 다 정해져 있는데 구원받을 사람도 정해져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정해져 있고 내 미래도 정해져 있고 이런 운명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이 예정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선택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것이지 의심의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와 비참의 상태에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한 길을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데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사랑을 요구합니다. 예수는 율법을 한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됩니다. 근데 사랑을 못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는데 그 율법이 가리키고 율법이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하는 그 의를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래서 죄와 비참에서 우리를 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상반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주어졌다면 분명히 의는 율법에서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이는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한 약속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율법이 약한 게 아니고 율법의 사용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세 가지 사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는데 그 죄악을 억제하는 사회적인 역할을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어떤 사회의 저항선, 기준선을 제공해 주는 게 율법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첫째로 일반적인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도덕적 수준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 그게 율법의 목적이고요. 사용법이고요. 또 율법의 사용법 또 한 가지는요. 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미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이냐. 그거를 느끼게 하는 게 율법의 한 가지 목적입니다. 근데 두 번째 것만 강조해왔단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율법은 불완전하다. 당연히 불완전하죠. 우리를 구원하기에요.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율법이. 근데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구원받고는 어떻게 됩니까? 율법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율법은 또 세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율법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했을 때에 율법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또 율법이 중요합니다. 네. 율법으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율법이 가치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비참의 상태가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 전에 율법은 어디에 새겼습니까? 돌판에 새겼죠. 이젠 어디에 생깁니까? 너희의 신비에 새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비. 신비는 옛날 성경이고 마음판. 너희의 마음판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이십니까? 우리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영원히 그분은 완전히 구별된 두 본성을 지닌 한 위격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셨고 계속 그러하십니다. 좀 어려운 얘기가 있습니다. 완전히 구별된 두 본성을 지닌 한 위격이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고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이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단이 겁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인 반신이다. 이런 이단이 또 있었다고요. 우리가 어떤 법이나 이런 것도 볼 때에
조항이 너무 자세해요. 법조항이. 왜 법조항이 자세할까요? 그걸로 누가 해 먹은 거예요. 해 먹, 해 먹은 놈이 있어서 그 법조항이 디테일해진 거예요. 그 애매한 그 행간에 있는 걸 가지고 누가 해 먹어서 디테일해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리문답이 왜 이렇게 꼼꼼해졌냐면 이단들이 간단하게 해놓으니까 그 행간을 이용해서 해 먹었기 때문에 벌써 이게 된 거예요. 왜 완전히 구별된 두 본성을 지녔다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섞여버렸다. 예수님은 반인 반신이다. 모자란 반쪽짜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단이 벌써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 소리문답은 벌써 1600년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소리문답 기록되기 1000년 전에 벌써 예수님 반인반신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문답이나 하는 이유가 사실은 사도신조에 나오는 고백,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충분한 고백들이에요, 사실은. 사도신조도 충분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그 충분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하느냐?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자.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간단하게 해놨더니 이단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좀 자세해진 겁니다. 그러나 한 위격이시다. 하나님 예수님이 분리된 분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또 지금 아버지 우편에 계신 예수님 다른 분이 아니다. 분리된 분이 아니고 완전히 구별된 두 본성을 지닌 한 위격으로 계신 하나님이시자 또 사람이시고 계속 그러하시다. 우리 성경 구절들 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는데 이것은 적절한 때 주어진 증거다. 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셔서 우리 율법 아래에 묶인 사람들을 율법의 저주 아래에 묶인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여자에게서 나셨고 그것을 위해서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잉태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죄악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의 모습으로 거합니다. 또 우리 오늘 1부 때도 2부 때도 확인했던 것처럼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므로 제사장직을 영원히 누리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 그 구별된 본성이 한 위격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분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참된 몸과 이성적 영혼을 그분 자신에게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셨고 그녀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므로 그 자신도 이와 같이 그들과 함께 속하셨습니다. 이는 죽음으로 인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며 또한 죽음이 두려워 평생 노예로 매여 사는 사람들을 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그는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를 붙들어 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피와 살을 나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피와 살을 나눈 존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 피와 살을 가져야 예수님이 죽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또 죽음이 두려워서 평생 노예로 매여 사는 자들을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인데, 시적인 표현이고, 죽음을 죽인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이 죽으심은 사망을 죽인 것이다. 죽음을 죽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노예로 사는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성도도 죽음은 왜 왔습니까? 사망은 왜 왔습니까? 죄의 삭스로 왔습니다. 그런데 성도도 죽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셨는데 왜 우리는 죽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형벌이 아닙니다. 영생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시면서 주께서는 제물과 헌물을 원하지 않고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 한 몸, 피와 살을 가진 그 한 몸, 죽음이 가능한 그 한 몸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죠.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 이렇게요. 영혼의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왜냐? 우리의 영혼의 고통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육신의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고통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망하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에 대한 것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거룩하게 여자의 태에서 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뱃속에서부터 죄악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부분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엑스레이로 찍어보듯이 MRI, CT 찍듯이 우리를 완전히 꿰뚫어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 다 꿰뚫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하냐?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는 분. 왜요? 배고프셔도, 고통당하셨고, 매맞으셨고, 무시당하셨고, 사람의 몸을 가지고 피곤하시고, 그런 것들을 다 겪어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겪어서 이해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어떻습니까?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은 16절로 마치거든요.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왜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아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7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야말로 우리에게 합당합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고 죄인들과 구별되시며 하늘보다 높은 곳으로 오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왜 사람이 되셨고
왜 피와 살을 나눈 존재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와 비참에 빠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이것을 또 새롭게 알고 이것을 가지고 한 주간 감사하며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죄와 비참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이 아, 창세전에 미리 준비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우리가 감탄하며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죄와 비참에 버려두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